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냐면은 부활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덤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결국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종 핵심은 결국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신앙이 단지 생각 속에 사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늘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 몇 달 살지 못하는데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께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제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에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몸의 준비란 먼저 첫 번째는 관계를 잘 정리 이렇게 하시라고, 여지껏 미웠던 사람들, 원수였던 사람들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정리를 하시라고, 물질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움박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혼한 아내랑 이제 우리 딸이랑 서로 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든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이 몸의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랬더니 화장을 하실지 매장을 하실지 이제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근데 목사님이 차분차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엉 울고 주저앉아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왜 그동안 더 주님 부르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살지 못했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게 통곡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제 얘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 있어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죽음이 실제적이듯이 여러분, 부활도 실제적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우리 주님이 그냥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축복이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페리쇼라고 하는 헬라어는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도 천국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부활 신앙, 그들의 천국 신앙은 상당히 육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라를 위해서 마음의 틀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한 사람들은요, 저 천국에서 그들은 72명의 미녀들과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아주 육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의 몸이란 어떤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당장 오실 줄 알았더니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그들이 여겨지면서 아니 벌써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그들의 몸은 썩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테반처럼 그렇게 돌마다 순교하면서 그의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썩은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36절에 이 부활의 몸이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씨앗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이렇게 심으면은요, 그 씨앗은 땅에서 먼저 죽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이제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고 다시 살잖아요. 다시 살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형체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38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형체를 주십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형체를 주세요. 그런데 그 형체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 형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심었지만 그래서 전혀 다른 것으로 그게 다른 형체의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져봐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체는 각 종자에게 주신 그 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주님이 다른 형체로 우리에게 옷 입게 하시는데 그 다른 형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의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 천국에서 아니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서로 어떻게 알아보냐고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보시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것의 영광,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 별도 다 영광이 다르듯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의 몸이란 여기 보니까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요? 강한 것으로.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지만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몸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에게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거다. 땅에는 땅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하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땅에서는요, 이 땅의 형상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5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51절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비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 이 서로의 만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이 비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죠. 이 비밀은.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믿는 자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되는 거죠. 여기 51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에요? 잠잘 것이 아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렇게 말하는데,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거예요. 분자, 여기서 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아주 찰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찰나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의 형상을, 육적인 나라에서 살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육의 형상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영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은 우리의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아주 찰나에, 순식간에 이 홀연이 다 바뀌는 겁니다. 홀연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5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떤 것을 입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데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첫 번째 썩지 않고, 두 번째 영광스럽고, 세 번째 강하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강한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몸이 약해지고 갑자기 몸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사망의 권세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람이요, 내가 전에는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 일신FC가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정동제일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거든요. 이제 어제 우리 연애에 안수받는 분들 제가 훈련에 이제 가가지고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축구대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죠 그랬더니 거기는 몇 명이나 축구팀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길래 제가 먼저 물었죠. 그럼 정동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한 20여 명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어때요? 얘기를 쭉 이제 하는데, 전사님 같이 20대 초반이랑 같이 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도 35살인데 20대 초 애들하고 뛰는 거 너무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50대인데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진짜 못 뛰겠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냥 집에 왔어요. 목사님, 마목사님 들어오시라 그러고. 그런데 이야, 여러분 20대 애들이랑 뛰려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순발력부터 시작해서 마음은 절로 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절로 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발이 안 나가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안 그랬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흐르면서 마음은 정말 내가 지금
20대 초랑 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의 절망감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은요, 가장 강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거든요. 결국 죽음의 권세예요. 이게 가장 큰 인생의 절망이거든요. 사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살라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만큼 강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활만큼 진짜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망아,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요, 우리에게요, 불화살을 쏴요. 끊임없이 절망에 죄의 불화살을 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불화살은 사망의 불화살인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욕,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57절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 승리,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뭐죠? 알아요. 이 부활의 축복을 이미 힘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망아,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트루니에가요,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심장마비로 이제 목숨을 잃으면서 남편 폴 트루니에게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저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시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남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에서 폴 트루니에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평안하는구나. 진짜 이게 하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늘의 영광이 바로 나의 것으로 믿으면서, 이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 하늘나라로 우리 아내가 여행 가듯이 옮겨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 앞에서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뼛속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